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겉과 속이 다르게 겉 다르고 속 다르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니면은 큰 돈을 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함께 하냐면요, 마귀 악령의 쫄개들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우리를 덮칠 기회, 또 우리를 조종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헛된 노력에 결과는 헛된 결론, 망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 필요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경제활동을 사회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생계유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조건이 있는데 사회에 유익해야 되고 몇 가지 더 조건이 있지만 첫째가 생계유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생계유지인데 생계유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부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그 부로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또는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를 모으려고 아니 부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영화, 소설, 특히 소설 있잖아요. 명작.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들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착하게 살다. 맞습니다. 네. 착하게 살다. 예, 맞아요. 선과 악 아주 크게 줍니다. 또 하나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남녀간의 사랑, 아니면 좀 더 숭고한 사랑. 사랑이 주제고, 선과 악이 주제고, 예. 거기에는 돈과 권력. 사실 이 문제로 다 버무려 놨습니다. 그 문제 다 버무려 놨습니다. 모든 소설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작품이 결국은 명작이 되는 이유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소절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바람직하게 추구해야 될 아니면은 정말 더러운 불을 추구하다가 더럽게 망하는 걸 보면서 경각심을 일으킬 여러 가지 결국 그 소절을 갖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본성을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 않고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또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또 정상적인 수입을 벌여들여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내가 부자가 되리라. 예, 부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것도 또 그 목적이 또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정말 내게 돈이 주어지면은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예, 그런 분들은요, 정말 선한 부자예요. 그런 사람의 부를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경주 최부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분이 이 최부자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고 가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의 재산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고 마지막 때는 자기 전 재산을 출연해서 결국은 공익사업에, 그때 교육사업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의 부를 가지고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만 같은 부자라면 얼마든지 좋다라고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를 탓합니까?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쫓는 그러한 부자.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더 큰 집에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뭐 여러 가지 부자로서 얻는 모든 유익을 누리면서 정말 원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추길지도 모릅니다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뭐냐면요, 11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인을 하였도다. 바로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침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불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겁니다. 내가 부가 되어서 나의 이름을 날리고 내가 명예가 높아져서 나의 이름을 날리고 내가 권세를 잡아서 나의 이름을 날리고 권세를 부리리라,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죽는 것이 끝이라면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 신나게 살다 죽어라. 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 뭐 남을 해야든지 말든지 그냥 네 기분 좋은 대로, 네 만족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시종일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마 유럽교회 갔으면은 초대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인원이면요, 젊은이들 이 인원이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치원, 초, 중, 고를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지나보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그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일들, 마치 내 인생, 내 목숨이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참지 못해. 근데 지금 지나와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유치하고 많이 웃었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진인양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냐면요,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생의 삶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리고 끝인 것처럼 살아왔을 겁니다.
그때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그때 내 명예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부를 쌓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다 했으면 그렇게 마차 사놓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압니다. 중학생 시절이 있고 고등학생 시절이 있고 대학생 시절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삶을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관리합니다. 그렇죠. 거기 왜 가보룩하다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제 저 외계에서 혜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해내봤지만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정말 카운트다운이 남았어요. 24시간. 사실 24시간 그거는 워낙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꽝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다른 지구상의 변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24시간 남았습니다. 뭘 할까요? 예, 그런 걸 그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고, 저머리들은 어떤 노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모여서 파티 벌립니다. 막 엉망진창 파티 벌립니다. 왜? 곧 끝이니까. 내일이 없으니까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결론은요, 바로 영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명심해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알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 이건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싸우는 어르신의 짓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어리석었지.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가 잘못했다. 압니다. 어리석었다. 부끄럽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내 머리가 크고 내가 지식이 옛날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어요. 왜 상담실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보다 좀 더 앞서 경험하고 내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가서 도움을 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100% 만족하는 대답을 못 얻을지라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삶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지으시고 쓰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전의 삶, 이 땅의 삶, 이 땅 이후의 삶까지 다 쓰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짧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왜? 그쪽은 영원한 세계고 이쪽은 유한한 세계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90, 100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누릴 세상에 비하면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무로 돌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수학 배우셨죠? 예, 무한대 위에 유한은 뭡니까? 무가 되어버립니다. 예, 이거 무예요. 무라고 하고 뭐하고 정말 저만합니다.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영생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왜 자꾸 하실 것 없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느냐? 이 땅에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추구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시길 원하는 길이 아닌 자기의 욕심, 세상의 가르침에 따른 하나님과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문제가 그 부를 얻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일한 대가로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부를 우리가 얻는 것은 정당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좋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성경이 인정한 부예요. 당연하죠. 성실하게 노력해서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쌓은 부는요, 당연히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누구는 저만치 있는데 나도 저만치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동기로 욕심을 내어 사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친구가 보니까 뭘 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아이고 나도 그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큰 집에 큰 차에. 그래서 나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 배워온 지식에 따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친구 보십시오. 저 뭐 100억 부자가 돼가지고 떡떡거리면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저런 비슷한 일을 한번 해보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나 깨달음이나 또는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은 어떤 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듣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적 원리와 내가 하려는 일과 상반되느냐, 합치되느냐, 배치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치되면 반대되면 우리 당연히 말씀에 따라 내려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어리석고 바보같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니 왜 저희가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 짓의 결론은 조금 있으면은 엄청난 피해, 작은 피해, 망신, 뭐 뻔한데 왜 저 짓을 할까라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그거 잘못 잘하면 다칠 수가 있다. 그거 잘못하면 영창할 수 있다. 경찰서에 붙여나간다. 돈 물려줘야 된다. 뭐 이런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친구들을 봤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든지 말리고 싶을 겁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말해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한번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즉 우리 편지를 읽는 특히 디모데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재림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딴 조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말씀 가운데 서서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예수 오신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후배한테 충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한테도 여러분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할까요? 더 깊이 있는 충고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겠죠. 한 5년 전이라 하면은 제가 5년 전에 살았다면은 이렇게 지난 사람한테 이렇게 친구할 겁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 그래가지고 소영아, 너 돈 얼마이니? 제가 저금 해놓은 거 한 500불이야. 그러면은 비트코인 사라. 제가 그 이후 3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면은 그 당시에 올 때 엄청 올랐잖아요. 사가지고 얼마 되면 무조건 팔아라. 아이고 그거 못 믿는데요. 못 믿으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미래를 안다면 그까지의 미래를 안다면 저 그렇게 충고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제가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MF 시절이 있었어요. 그 IMF가 언제였냐면은 1997년이었죠. 그 작년에 나온 영화 뭡니까? 국가부도라는 영화가 그 IMF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한 부류 주인공이 몇 부류가 몇 명이 있는데 한 주인공 부류가 이거 국가부도가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국가부도가 난다는데 베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얘기예요. 국가부도가 난다라고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말과는 반대로 가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구하겠죠. IMF 나기 전에 8년을 했어요. 달러가. 근데 나고 나가서 얼마 됐습니까? 엄청 올랐어요. 거의 1600원, 1700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돈 얼마 있노? 1000만 원인데요. 무조건 달러를 사놔라. 달러를 사놓고 1600원쯤 가면은 무조건 다시 환불해라. 돈 원화로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두 배로 벌지요. 그런 축을 할 수 있겠죠. 미래를 안다면은 우리는 축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인공 한 부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 사람 앞에서 자기 앞에 사업계획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래 될 거다. 이 투자할 사람이 2명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다 가버려요. 그 2명은 떼돈 벌었어요. 그렇게 해가 또 팔고 다른 거 사가지고 팔고 그때 반대로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담비야, 돈 얼마 있노? 제가 월급 100만 원 있습니다. 100만 원 비트코인 한 3개 살 수 있게 사놔라. 사놓고 몇 년 후에 2천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팔아라.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절대 안 믿겠지요. 예, 안 믿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확신한다면, 저분이 미래를 안다라고 확신한다면 투자했죠. 예,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호주에서 건강하는 사람 있는데 이분은 누구를 믿냐면은 유대인인데 자기 랍비를 믿어요. 전에 인터뷰 TV에 나온 거 봤어요. 저는 누구 랍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저보고 호주에 무슨 광산을 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을 샀는데 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자. 예.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처럼 모시겠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 뭐라 말하면 또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 순종합니까?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 피 끓는 젊은이들한테는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상의 방법이에요. 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분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지나치게 돈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 없어가지고 일도 없어요. 빌빌하는데 친구가, 야, 내 아는 요 장사해라는 거예요. 니는 난 더 좋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는데 뭐 두 개 다 하는 형편은 안 되고 니 해라. 나 그거 인수받을 돈 없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돈 벌어가 차차 두가. 이거 하기만 하면 고정 수업이 되니까 돈 벌어 차차 두가 했어요. 그래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돈을 다 갖고 자기가 되고 돈 잘 벌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맞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이 저 죽도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왜 청년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팔아보세요 하더랍니다. 과자. 아이고 뭐 팔리겠어요. 아이고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안 팔리면 저희들이 다 배수갑니다. 다만 여기 놔두고 팔아가지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은 판 금액에 뭐 얼마를 주고 아무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살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판 돈의 일부만 우리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몇 개 나와도 벌써 나와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이만치씩 내놓으면 다 팔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요 안 팔리면 그냥 주시고요. 팔면요 돈 얼마 가지시고 얼마 돌려주세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벌써 제가 그 이야기 들은 지가 한 20년쯤 되네요. 20년 전쯤에 들었으니까 지금은 다 그분들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때가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요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줬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하인으로서 일할 때 요셉이 관리하는 건 다 잘 돼요. 양을 치러가면 양이 뭐 새끼를 막 잘 낳고 병 없이 잘 자라고, 농사를 지어가면 그 농사 짓는 땅이요 평소보다 1.5배 입에 소출이 나고 병이 없어요. 양을 맡기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요 돈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자기 욕심에서 나온 선택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따른 선택인지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상담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 영생을 취하라.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투쟁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가는 가정 중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입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믿음을 말로 실천하는 사람에는 정말 저 사람 믿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뭐라는지 알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서 모두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환한 얼굴로 웃으며 서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아니면은 저희들의 욕망이 솟구쳐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